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부터 5장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4장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는 낳은 후 81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족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먼저 인사합시다. 우리 신종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시작. 그럼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2주 전, 한 3주 됐는데 이제 오늘 벌써 창세기 17번째입니다. 오늘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앞서는 가인의 계열들의 족보들을 소개하고 있었고요. 이제 5장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죠.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는 그 저주받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주받은 인간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4장에 가인 계통의, 가인 라헬의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나눴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가인의 라인, 그리고 그 후손들, 그리고 그 문화와 인류의 모든 역사를 참조했던 중심 인물들이었어요. 라멕의 계열들. 자, 이 저주받은 이 땅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가인 계통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전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갔는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자신의 자원과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자신들의 운명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는 자기 중심성으로 돌아와서 자기 위에 모든 타인들은 적으로 간주하는, 이것이 세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정이고, 그래서 성을 쌓고 성 안과 밖으로 나뉘어서 성 밖의 대적들을 절대적으로 적대시하며 살아가는 이런 구조 속에서 이 세상이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이야기들이 이제 4장에 쭉 열거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라인이, 그런데 한쪽 라인에는 선명하게 또 이어져요. 바로 아벨 라인. 그리고 아벨을 대신해서 누가 태어났어요? 셋이 태어났잖아요. 그죠? 셋 라인이, 그의 후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4장, 이 가인의 라인들, 세상, 힘의 원리를 대변하는 가인과 라멕의 라인들. 그런데 5장에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근히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아벨 라인들. 그런데 이 4장과 5장의 이해의 연결고리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3주 전에 살펴봤던
이 4장 25절 26절이에요. 4장 25절 26절 다시 한번 여러분들 주목해서 25절 26절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 보세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자, 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이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대신 주셨다 이 뜻이에요. 셋은.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티끌로 돌아갈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과 곤궁함과 비참함을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해요. 사람은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간사함이, 우리의 죄성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삽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노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이 연결고리가 되어지는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출 에덴을 한 이후에 한 일이 뭔가? 뭐 했어요? 4장 1절에 보면 다른 거 안 했어요. 애 낳았어요. 애 낳았어요. 네, 그래서 아담이 그 안에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타하여 가인을 낳고 나자마자 한 게 뭐냐? 동침해서 아이 낳는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특별한 일을 했다는 그런 언급이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특별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동침을 단지 생물학적으로 자손을 번창시키기 위해서 뭐 잠자리를 같이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 뭘 말하고자 하냐면 이 동침은 여러분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지금 우리가 3주 전에 나누었던 3장에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한 딸을 따먹고 멸망당한 출 에덴할 수밖에 없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3장 15절에. 그 약속이 뭔가 하면 한 장만 넘겨가서 3장 15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게 뭐예요? 원시복음이에요. 원시복음. 자, 그런데 하와는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속에서 붙잡았어요. 그래서 사탄은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와는 그 마음에 확고하게 붙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냈어요. 짐승, 새들 데리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자 할 때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그 이름이 되었다. 2장에서는 아담이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이 4장에 와서는 이름을 누가 짓는가? 여자가 지어요. 자, 4장에 보시면 아담이 그 안에 하와 동참해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고 여자가 이름을 짓습니다. 이후에는 여자가 지어요. 자, 하와가 동침해서 가인이라는 이름을 짓고 이후에 셋이라는 이름도 여자가 지어요. 하와가. 근데 왜 성경이 출 에덴한 이후에 이제 아담이 아니라 하와가 여자가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일부러 이렇게 노출하고 있는가, 기록하고 있는가? 지금 하와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복음을 확고하게 지금 붙들었다는 것을 지금 반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와는 여자의 후손, 자신의 몸이죠. 자신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자녀가 이렇게 비참하게 출 에덴에서 쫓겨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무너지는 우리의 가정을, 이 아담의 가문을 일으켜줄 유일한 길은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하와는 분명하게 확고하게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속성과 예언적인 성격을 말씀하고 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인을 낳은 후에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자, 이게 가인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번역에 보면 마치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그 의미가 사실은 그런 의미, 성경 원어 자체는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말미암아라는 뜻은 없어요. 그냥 전치사만 있어요. 에떼라고 전치사만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냥 이거예요. 내가 한 남자 아이를 얻었는데 함께 하나님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낳았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과 함께 낳았다. 함께 낳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드디어 그 약속의 후손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그 약속의 후손을 얻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와는 그렇게 믿었어요. 처음에. 자, 그래서 단순히 이 4장 1절에 하와는 아담하고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아들들이 다 눈앞에 사라졌으니까 아들 낳아야지 해서 동침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구원, 이 가문을 일으키고 다시 한번 출에덴에서 다시 에덴을 회복할 그 약속의 말씀, 오매불망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아담과 동침한 단순히 애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런 기대 속에서 가인이라는 아들, 그렇게 애타게 오매불만 기다렸던 여인의 후손 낳았어요. 낳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났는데 이 가인이 그 약속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걸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 가정 안에 그 불화의 씨앗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얼마나 실망했는가, 그 실망한 이름이 둘째 아들 이름에서 역력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아벨이에요. 아벨 이러면은 여러분 이 아벨의 뜻이 뭐냐면 헛되다는 뜻이에요.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모든 건 헛되다. 이 헛됨이 베벨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 아벨의 이름을 저놓고 헛되다, 공허하다. 지금껏 내가 고대하고 기도하며 소망했던 그 열망했던 메시아, 우리의 가정을 다시 회복할 그 메시아가 이 가인이 아니었어. 그 절규가 아벨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했을까. 역력하게 그 아들의 이름 가운데 드러나 있더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토록 기도했는데, 그토록 열망했는데, 그토록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는데 nothing,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와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쩔 때는 우리 목회와도 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같은 것 같아요. 애쓰고 수고하고 기다리고 응답을 기다리고 조바심을 내고 기다렸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냥 nothing이에요. 더디기만 해요. 성도들은 변하지도 않아요. 늘 더뎌요. 엉뚱한 길로 가요. 오늘도 예배 오라고 엉뚱한 데가. 문자 하나 띡 해가지고 목사님 못 가요. 그런 문자를 들을 때, 그런 마음을 들을 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나님 나 선교 가라고 했는데 왜 여기 붙잡아 놓고 지금 이게 뭘까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자, 하와 마음에 이게 뭐지? 아벨 아무것도 아니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는 오지 않고 약속했던 자손의 후손의 그런 기대했던 역사들은 증거들은 요만큼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공허를 이겨내고 하와가 다시 동침을 하는 거예요. 다시 동침을 한다는 것은 뭐냐? 다시 믿음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보면 지금 5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동침 기사 다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셋의 족보가 지금 화려하게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는 여러분 하와의 동침 기사, 하와가 애를 낳았다, 이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와의 이 여인의 믿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동침을 해서 낳은 셋째 아들의 이름을 하와가 짓습니다. 25절에 뭐라고 지었어요? 아까 보았지만 아들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는데 원어에는 그 아내가 아들을 낳았고 그 아내가 이름을 지었다 셋이라고 지었다 돼 있어요. 하와가 지은 거예요. 하와가 이 이름을 지을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나님 여인의 후손에게 주신다고 했던 그 약속의 소망, 그 믿음의 소망, 난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지금 유일하는 자가 돼서 지금 애녹성을 쏟고 나를 떠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탈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동침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이게 만만한 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하와가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 짓고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들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다른 씨. 이 다른 씨라고 번역된 게 제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라라는 단어가 3장 15절에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 다른 씨가 바로 이 후손이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의도적이라는 거죠. 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을 낳고 제발 하나님 이 아이만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열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여자의 믿음이 창세기 5장에 놀라운 이 셋의 새 역사, 메시아가 오시는 그 족보의 한 물줄기를 드디어 창조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들,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역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씨름하고 여러분이 경주하고 주님 바라보며 소망하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다른 씨, 다시 말하면 지금 메시아의 도래를 열망하면서 소망하면서 지금 셋을 낳은 때가 여러분 언제예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두 아들을 잃었을 때입니다. 두 아들을 잃었을 때예요. 하나는 성한테 돌 맞아 죽고 하나는 저주받아서 부모를 떠나서 가출해서 유리하는 자가 됐어요. 얼마나 지금 하와 입장에서는 이때가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어둡고 가장 힘겨운 때예요. 우리에게 이런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하와에게는 가장 캄캄한 어둠의 시기였어요. 그런데 하와가 다른 씨를 기다리면서 셋을 낳았을 때 하와 입장에서 하와가 자신의 죄의 결과로 이런 가장 큰 고통을 받았지만 가장 캄캄한 때였어요. 가장 캄캄한 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아담과 하와와 함께 남편과 함께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그 결과의 대가, 물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그 결과의 대가를 고스란히 본인이 경험해요. 그래서 결국에 두 아들이 자신의 품을 다 떠나버리잖아요.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신으로 말미암은 죄의 그 고통이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지를,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 건지를 지금 하와는 절감하는 그때에 셋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궁일이 한이 없으셔요. 은혜로우세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십자가에 감당하셨고 다 용납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이 죄를 무조건 다 덮어놓고 우리가 어떤 죄를 매일 밥 먹듯이 진다고 해서 덮어주신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결과는 뭐가 찾아왔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와요.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요. 죄의 영향력을 우리가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인식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단 말이에요. 함부로 방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세요. 첫째 아들 가인이 세운 에녹성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온통 어떤 소리였어요? 보면은 성을 쌓고 살인하고 기고만장,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래서 더욱더 사람들이 악해지고, 그리고 폭력과 부도덕이 넘쳐나고,
무서운 악의 현실들이 막 그 소문으로 들려왔겠죠. 근데 그때마다 얼마나 하와가 자책했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까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이런 캄캄한 가운데 있던 하와였지만 그러나 하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동침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셋이라는 이야기로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신종 코로나 하면서 막 세상이 지난번에 어떤 메르스나 사스보다 지금 세상에 어떤 그 시끄러운 어지러운 소리들이나 흉흉한 소문들이 그때보다 좀 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 어떤 마음들로 이 지금 상황들 바라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더해질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다니엘서에서나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성취되지 않은 이유는 주님, 재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 성취됐거든요. 지금 우린 코로나가 흉흉하고 알지 못했던 옛날에 있지도 않았던 병들이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거. 우리가 그다지 놀랄 필요가 없는 건 없는 이유는 뭐냐? 성경에 다 이미 예고된 말씀이거든요. 이 예고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 회복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의 환희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냥 넉넉고 멍 때리고 있을 시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도의 배수진을 쳐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고 육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가인처럼 자기 성 쌓는다니까요. 자기 속에 갇혀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생각에 빠지고 오늘날만 옛날만 애독성을 쌓는 줄 아세요? 지금도 애독성을 쌓아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와가 지금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이 가정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모든 걸 다 잃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출에덴 쫓겨나서 가진 모든 자기의 소유를 다 잃었죠. 사랑 두 아들 잃었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사망의 이 영적 증상들, 영향력들 그대로 고통으로 경험하고 있죠. 그런데 하와는 끝까지 붙들었던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 뱃속의 후손을 통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눈물로 그 고통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런 약속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까? 왜 믿음이 근데 흔들릴까요? 왜 흔들릴까요? 배수진을 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언제 분노가 오는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안에 왜 분노가 오는가? 왜 우리 안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오는가? 사실은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더디기 때문에, 지체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보면 정말 어떻게 사사기 백성들을 여기다 옮겨놨나, 우리 교회에 다 이렇게 옮겨놨나 싶을 만큼 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신앙생활해요. 그냥 금세 이리 갔다 요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말 우리 교회 이름을 바꿀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사기 교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리 말씀을 먹이고 말씀으로 양육해도 여전히 자기 안에 주인은 내가 주인 행사하고 있어요. 여전히 애녹성을 쌓고 자기 성을 쌓고 자기가 왕이고 내 성에 들어오지 마, 터치하지 마 이러고 있어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실망하죠. 사람이 왜 저런가? 분노해요. 왜 저렇게 변하지 않나? 그 실망하면서 어떤 마음이 든가? 마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저지난주에 나눴잖아요. 마치 히브리 그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이런 핍박 가운데 고난받으면서 어차피 유대교 하나님이나 기독교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뭐 굳이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예수 믿을 필요 있어? 유대교를 핍박 안 받으니까 유대교로 돌아가 하는 것처럼 과거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왜 과거로 돌아갈까요? 왜 과거로 돌아갈까요? 결국 하나님과 나의 관계 문제예요. 관계 문제예요.
이런 발상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어린아이 믿음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가, 10년 전에 믿음, 5년 전에 믿음,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여러분, 하와처럼 확고한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하와도 아마 에녹이 사는 동네로 갔을 거야, 아마. 아들 나왔어, 문 열어. 그러니까 에녹성에 살았어요, 하와도 같이. 그래서 믿음의 경주에 이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주하는 자가 법대로 경주해야지. 그런데 법대로 경주하지 않아요. 제멋대로 경주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처럼 교회 마당은 밟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신앙생활로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 신앙생활이야 인정하시지 않아요. 경주하는 자는 법대로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정하신 말씀대로 믿으셔야 돼요. 내가 정한 울타리 신념으로 믿으면 그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자, 하와는 그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소망하면서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 만만하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아요. 자식도 포기해야 되고, 자신의 모든 기득권도 포기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외로워야 되고, 정말 고난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만만하지 않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면, 죄송해요. 이 십자가의 고난은 지려고 하지 않고 부활의 이 영광만 맛보려고 해요. 십자가는 지기 싫고요. 부활의 영광만 보기를 원해요. 어떻게 고난 없이 부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뭔가 일이 막혀. 관계가 막히거나 비즈니스가 잘 안 되네. 직장일이 잘 안 풀리네. 뭔가 기도해도 내 가족들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네. 하나님 응답이 눈에 가시적으로 확확 드러나지 않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물러나실 이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의 후퇴할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죠. 이 약속의 말씀은 나를 위해 예비하신 약속이고 이 약속은 성취하기 위해서 만약에 성취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절대 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 그 약속으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길이라고. 믿음 생활을 뭐 유랑하시요? 지금 유랑생활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지금 제대로 발휘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그 성도들의 믿음이, 야,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이거 달아보시는 그 중요한 잣대가 뭐냐? 실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을 하나님께서 안팎으로 던지셔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때 드러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가짜 믿음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의 고민은 그거예요. 하나님, 교회 자리 숫자 한 명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도 만들어야 되는데 성도들은 성도 될 생각이 없고 성도의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할 생각은 없고 자꾸 의식으로만 살려고 해요. 여러분, 가짜 믿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제거되려면 참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죽하시면 내가 인자가 다시 올 때 야, 너희들 가운데 내가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가 있겠느냐, 이게 얼마나 참 두려운 얘기입니까? 믿음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그분과 상대할 만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은 여러분 시련 앞에, 돈 앞에, 그리고 작은 시험거리 앞에, 사람 앞에, 관계 앞에, 자존심 앞에, 자기 감정 앞에, 자기 연민 앞에 와르르 무너져요. 조금만 흔들면 와르르 무너져요.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믿음은요, 이러한 시련들이 올 때 더 공고해져요. 견고해져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분별해요. 역동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면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래서 예배 못 나오고 저래서 기도 못 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죠. 창세기 여러분 5장을 우리가 이
읽어봤는데 여기 보면 이제 라인, 셋의 라인, 아벨을 대신한, 다시 말하면 아벨 라인인데 이제 셋 라인으로 대신한 이 족보가 등장하는데 여기에 족보 가운데 후렴구처럼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근데 마태복음에 가면 이것이 어떻게 사는 이제 족보로 바뀌죠. 자, 창세기 5장을 이거 죽음의 장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장 후반부에 가인의 족보와 너무 대조가 돼요. 너무 대조가 되니까 아니 이럴 거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인의 족보를 보면 승승장구하잖아요. 사인 족보를 보세요. 성을 쌓죠. 화려한 성을 쌓죠. 그리고 문화를 만들죠. 보세요. 여기 보면 야발 그리고 가축 조상들 이건 문화를 만들었다는 거죠. 통소, 음악, 두발가인, 그 철기, 총독 문화를 만들죠. 세상 사람들은 막 떵떵거리며 잘 나가고 잘 살고 모든 게 잘 살았다는 내용인데 아니 여기 세세 후손들, 연예 후손들, 성도들은 맨날 죽었다는 얘기예요. 맨날 죽으래. 그리고 맨날 죽었대. 오늘 족보도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왜 이 후렴구처럼 이 이야기를 반복해 놨을까요? 그냥 생물학적으로 살다가 왔다 죽었다 이 얘기하려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노스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에노스는 첫 번째는 에노스, 두 번째는 뭡니까? 성도는 이 상에서 가인처럼 저렇게 성 쌓고 화려하게 자기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죽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죽음을 짊어지는 존재야. 자, 이 족보가 여러분 이 족보가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이 족보를 그냥 우리 뭐 박씨 가문, 김씨 가문, 뭐 최씨 가문 이 족보 우리 조상이 이런 조상이 있었구나 이걸 메시지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이 족보의 목적은 뭐냐면 여기에 메시지를 담겨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메시지를 담아놓았다. 이걸 제시하는 게 족보예요. 이 5장에서 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예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반드시 성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 역사가 전개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본문 5장 1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자, 5장 1절에 보면 족보의 처음이 아담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중에 아담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자기 형상을 따라 셋을 낳았다고 됐어요. 그 형상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하나님의 백성 라인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흘러가요. 엄밀히 말하면 아벨로 가야 된다. 아벨이 죽었죠. 그리고 또 족보에서 가인은 삭제돼 버립니다. 이후로 가인은 등장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족보에서 파버린 거예요. 파버렸어 가인을. 그리고 그 족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족보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역으로 올라가요. 역으로 올라가는데 누가복음 족보의 끝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 이상은 모두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야렛이요, 마할렐레 그 이상은 가이나니요, 그 이상은 에노스,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이 누가복음은 이게 역순으로 해놨어요. 다시 말하면 맨 위의 조상은 하나님, 맨 아래는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그 족보에 근데 그 예수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름이 누구냐? 바로 너희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다.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라인을 탈 수 있는 사람, 아벨, 셋의 라인을 이어서 계승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성도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와 이 창세기의 족보를 종합해서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여인의 후손, 이 라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받는데 그 형상을 이해받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들, 바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 바로 죽었더라. 죽었더라. 왜? 하나님이 죽으셨거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거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포기하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우리도 성도도 죽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여러분 내 안에서 경험하지 못해요. 어떤 성도 안에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강팍한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 왜 이 소망이 이렇게 희석됐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잠수를 타네? 그래서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명료해요. 명료해요. 그 안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을 부여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생명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순종을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지 못해서 자기가 자기 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난데 거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겠어요?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서 역동하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교회 안에 마당은 맞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내 감정이 소유하고 내 자기 연민에 얽매이고 내 삶이 중요하고 절대로 십자가를 안 지는데 어떻게 부활의 생명을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어불성설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 시작된 이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이 죽었더라. 근데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4장 24절에 보면 가인을 해친 자는 7배 저주를 받고 라멕을 해친 자는 어떻게 해요? 77배 받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 죽겠다는 거예요. 난 절대 죽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극명하게 대주겠죠. 가인의 아이들은 이 땅에서 힘의 원리로 자신의 능력으로 절대 나는 에노스 아니야. 나 죽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이런 라인이 극명하게 아벨 셋의 라인과 가인의 라인. 지금 세상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죽고 내가 부인해서 그분으로 살리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 생명의 라인과 내 힘으로, 내 성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보겠다는 가인 라인의 두 부류의 삶이 세상에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어요. 동일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치 양과 염소처럼 극명하게 달려져서 이 싸움은 그때까지 갑니다. 그날 언제 종접을 치느냐?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 나라에서 분명히 한편엔 양, 한편엔 염소로 딱 나눠버리셔요. 분명하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거저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경주라 그랬어요. 영적 전쟁이라 그랬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부류에 속해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누군가?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 가셨어요? 죽으셨잖아요. 죽음을 보이시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도 그 안에서 죽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이 5장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족보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래서 우리도 죽음으로 단지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죽어지는 삶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성도는 그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 감정도, 매일 들여다보고 있는 자기 연민도, 내 욕망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걸 더디하는 순간, 지체하는 순간 내 안에 불뚝불뚝 사사기 그 시대 백성들이 내 안에서 반개를 들고 일어나요. 내 속이나 좀 옳은 대로 살아보자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올가매십니까? 하나님께 한가한다니까요. 이 죽어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죽어짐, 내가 죽고 내가 비워지고 내가 사라지는, 왜 이래야 되는가? 이럴 때
지금 저 에녹성을 삼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가인의 정체가 폭로되어져요. 저것이 죄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셋은 그 이름이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누굴 대신한다고 그랬어요? 아벨을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땅에서 지금 옆 동네에 지금 자기 동생이었던 아벨을 대신한 것이 셋이야. 셋이 옆 동네에 지금 살고 있는데, 예? 이 같은 옆집에 한 땅에 살아가는데, 그런데 자기가 때려 죽인 그 아벨의 모습이 계속 생각나지 않겠어요? 셋을 볼 때마다 자기가 때려 죽인 그 땅속에 파묻어버린 그 동생의 얼굴이 계속 떠오르지 않겠어요? 근데 이 셋이라고 하는 게 이들이 날마다 어떻게 해요? 가인처럼 막 세상의 어떤 힘과 원리와 어떤 세속적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에노스로 인식하며 날마다 죽어짐을 경험하며 그 고백으로 살아가거든. 그것을 바라볼 때 가인은 그걸 바라보는 가인만큼 고통스러운 사람도 없었을 것 같아. 옆에 지금 아벨이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라인이 옆에서 역동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 근데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가인의 삶이 아니라 이게 바로 아벨을 대신한 삶이구나. 날마다 죽는 삶이 저런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구나. 성도의 삶이구나. 아벨을 대신한 삶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바라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럴 때 뭔가 저들의 영혼 안에 던져지는 여지가 있지 않겠어요? 이것이 만약에 셋만 없으면 정말 하나님 눈치 안 보고 마음대로 죄짓고 떵떵거리며 살 텐데 볼 때마다 아벨이 생각나니까 하나님이 생각나니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성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삶을 세상에 여러분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줘야 된다니까. 같이 에녹 부러워하면서 그 가인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그냥 가인한테 그냥 가서 얹혀 살까 이런 생각하고 산다니까 성도들이. 셋의 후손들이 전부 죽었더라.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도다. 여러분 죽음을 귀중히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죽음을 그래서 귀중히 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나는 죽었는가? 여전히 나는 실패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계시록 14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의 업적이 언제나 그들 뒤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어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삶이 복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선지들을 쭉 설명하잖아요. 쭉 열거한 다음에 뭐라고 기록했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아벨 라인, 이 세 라인, 그 라인에서 있는 우리도 믿음을 따라 죽을 때 여러분들의 수고와 눈물과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라인에 있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죽어짐의 역사, 비어짐의 역사, 이것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생명으로 영광으로 거듭나는 순간이 와요. 반드시 와요. 이것은 알아듣는 자만 알아요. 마당 밟는다고 이건 알아듣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나의 약속으로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그 어떤 교단에 어떤 그 총회장까지 했던 목사님이요. 이게 신문에도 났던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그 교회에 어떤 여자가 편지를 써놨어요. 편지를 써놓고 애를 목사님 그 교회 문 앞에다 놓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편지에 뭐라고 했냐면 이 아이는 목사님의 아기입니다. 이래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고 하라짐 목사님이 파렴치한 목사다 이렇게 막 하고 막 신문에도 나온 거예요. 막 그러다가 결국에 이 목사님이 변명도 하고 부인도 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결국에 어떻게 해?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사셨냐면 한 3년간을 남대문 가서 지게질하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지게질하면서 그렇게 사시다가 근데 나중에 이게 다 가짜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이 여자를 찾아가지고 여자가 실토라는 거. 사실 그 목사님 얘기가 아니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맡기면 목사님이 잘 키워주실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 그래 그 성도들이 그 목사님 쫓아냈던 성도들이 그 남대문의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속고대자하고 잘못했다고 목사님. 그러면서 목사님을 다시 모셔와 온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왜 그때 그렇게 극구 부인하고 부정하지 왜 목사님 아무 소리 안 하고 가셨냐.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는 너무 원통하고 어떻게 이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배신할 수가 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나왔는데 나중에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유가 있지. 그 소리 때문에 그냥 이유가 있는가 보다. 그리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여자도 그 목사님을 모함했던 그 여인도 이 애를 너무 그 애도 목사님 남대문 지게질하면서 애를 키우는데 애를 너무 잘 키워주거든. 그 모습에 은혜 받아서 이 여자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저런 하나님은 나도 믿고 싶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한 3년 죽어서 천하보다 귀한 이 여자의 영혼을 한 명 살릴 수 있다면 나 30년이라도 죽을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 명은 살릴 수 있으면 30년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3년은 고절하고 석 달이라도 죽을 수 있어요? 기분 나빠서 못하겠네 이러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하겠네. 고작 3년이 아니라 석 달도 아니 3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으면 절대 제자 아니에요. 교회 안에 뭐 무늬만 할렐루야 집사라고 권사라고 해서 무늬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자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제자 아니에요. 제자는 물론 예수님의 제자도 도망간 제자도 있고 변덕던 제자도 있었지만 결국에 그 제자들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완성되어졌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과도기에 있는 제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나를 하나님 왕국 삼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날마다 배에서 일으키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내 육신에 묶여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아벨을 대신한다 그랬어요. 아벨을. 우린 누구예요? 셋이에요. 셋 라인이 있어. 그 말은 뭐냐? 우리도 아벨의 사명을 대신할 자들이에요. 아벨은 어떤 자였습니까? 첫 번째 예배자였잖아요. 예배 성공자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자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벨은 순교자예요. 순교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대신할 아벨의 사명을 대신할 이 두 가지 사명은 뭐예요? 예배자 또 하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어영부영 예수 믿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겠지.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어요. 인정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내가 바로 에노스야 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의 배수들을 치지 않으면 영적 전쟁으로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10년간의 믿음도 여러분 30분? 10분이면 10년 전의 믿음으로 돌아가요. 어떻게 기도를 안 해? 아무리 배수진 치자면 왜? 배수진은커녕 기도도 안 하는데 생명을 걸어야 되란 말이에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응? 여러분 좀 죽읍시다. 네? 좀 죽읍시다. 죽어야 돼요. 네? 여전히 내 안에서 벌떡벌떡 살아있는데 나 좀 죽이고 내 감정, 자기 연민, 오직 나의 성, 애녹성 그만 들여다보길 원하고 그러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기도의 힘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셋의 라인을 통해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벨을 대신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육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 에녹을 바라보고 가인을 바라보고 그들을 화량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와처럼 하나님 믿음의 동침을 함으로 다시 오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다시 회복시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았던 그 하와의 믿음처럼 우리가 하나님 비록 내 삶의 하와처럼 두 아들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하나님 환경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소망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넘치는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